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작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흑인들의 교회는 그 예배가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깊고 또 설교자와 회중의 화답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에서 흑인 목회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소리를 치면서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아주 이번에는 열광적으로 박수까지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걷는 것을 넘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회중들의 반응이 확 식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회중의 한 분이 조용히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로 걸어가게 합시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더 나은 교회를 찾기를 원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 모두가 만족하는 교회는 사실은 많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모두가 다 좋은 교회를 찾기는 하지만 성도들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가 강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 괜찮아, 너희가 연약하니까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방관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고난 중에 있는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정말 성도답게 되기를 원하며 이 글을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조롱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다운 헌신, 교회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고 수적인 성장을 너무나도 원하고 팽창을 원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는 개교회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쟁이 있고 아픔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 프라우드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주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와 같은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 성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교회 건물이 망가지고 어떤 낙후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더 암울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작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작은 교회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시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전하는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사명은 주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더 넘어서 분별한 그 뜻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작지만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말씀 밖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작지만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여신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영적인 숙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고 작은 교회들이 되기 위하여서 힘든 중에도, 옥중에서도 붓을 들게 되었고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복잡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정말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으로 귀로 듣는 광고의 숫자가 무려 6,000개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TV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인터넷이나 또 심지어는 길에 다니는 벽에 붙은 그런 광고판을 보면은 6,000번을 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세상에서 6,000가지의 광고가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대로 그곳에 함몰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신실하고 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작은 문제 아닙니다. 내 인생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빠지느냐, 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죠. 작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선민 이스라엘조차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만큼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막혔던 휘장이 열리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라는 거, 심지어 내가 작은 교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며 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이유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영혼이 그만큼 적고 이것을 찾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명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합리화도 적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입술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사역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는 못 나가. 자격이 없어.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에 넘어지기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알지만 실제 삶은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영혼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참 많이 비교되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했던 영혼이죠. 가롯 유다는 주님과 뜻이 달라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참혹한 죄인들이었었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둘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까지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살로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만 한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아마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남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막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도 아니에요. 정말 막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막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양심 때문에, 어줍지 않은 가책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내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내 삶에 곤고할수록 베드로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영혼에게는 작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완전한 그런 종교적인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직자들이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설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안으로부터 설교 자격증을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 자격증이 만약에 없으면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베트남 땅에서 추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단 노회장 외이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도 두 아이와 사모님과 함께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설교 자격증을 신청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너무너무 미안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막혀있는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몸만 나오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사실은 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모습은요, 예배자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냥 나오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한 가지는 내가 꼭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나오는 영혼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영혼이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고 많은 교인들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는 작은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작은 교회인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영혼이 작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이 환난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뭐냐면요, 이 들립세신은 꼬챙이에 찔리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챙이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픈지 안 아프신지. 그게 들립세신이래요. 두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늪에 빠진 새가, 늪에 빠져 있는 새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겪는 그 아픔과 안타까움, 그게 들립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당했던 고난이 들립세신이었습니다. 또 로마로 오기까지 많은 과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역시 환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로 신실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서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꿋꿋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보다 그 환난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역으로 환난에 세속적인 방법을 찾다가 좌절하고 낙담한다면 나는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 작은 교회는요, 환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어루만져 주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민자인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들립세신 환난이 우리 가정마다 적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두렵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환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환난이 없는 적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눈물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환난에 내가 넘어진다면요, 작은 교회인 내 인생은요, 더 나아가서는 영생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환난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자포자기하면 환난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길을 열어주셔도 많은 것들을 주셔도 남의 이야기가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겪을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이 환난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다양한 박해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도 자유롭지 않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보통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었대요. 시간이 정해지고 시장과 길거리에서도 시간이 되면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 정말 급한 기도의 내용의 경우에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선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하지 않았고 엎드렸고 간절함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하면서 너희가 당한 환난을 이겨야 된다.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지만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내가 당한 환난을 이긴 체험을 한 영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기도는 큰 일에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고 조그마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어제가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40주년 감사 찬양제가 있었지요. 제가 우리 성가대 리더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끼워달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귀했고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습 과정에서 제가 모든 연습을 다 참여할 수 없었고 또 외부에 출타하는 가운데 총 연습도 참석하지 못해서 참 여러모로 좀 미안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너무 죄송했었고 또 앞으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또 음정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섰는데 왜 앞에 부분에 있는 두 곡은 안 쓰고 뒤에만 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두 곡 하는 거는 외워서 해야 되는 것이었고 뒤에 있는 두 곡은 보고 해야 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하는 것에 섰다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참 잘 외우시더라고요. 정말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이 LA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행기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 연습을 할 때는 자신 없는 부분에는 제가 일부러 금붕어 파트 같이 소리를 안 냈던 적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에는요, 내 아픔과 좌절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인생에 막힌 문제를 풀어주고 나를 향한 세상의 공격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인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얻는 특권과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영혼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날 기도했던 바로 그날에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 좀 기억해 달라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왕 환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체험이 없어요. 아쉽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박한 환난 중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능력 저희들이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사방이 막히고 정말 급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이 유대의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강의 물 안을 보라고.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청년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 랍비가 청년의 목을 잡더니 물에다 이렇게 확 넣어버리더래요. 그리고 한참을 누르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둥버둥거리면서 나오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습니까? 거의 죽지 않을 지경에 청년을 빼어놨어요.
이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속에서 숨 쉬고 싶으셨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내 삶에 닥친 환난의 심각성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능력은요,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가 더 잘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로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환난도 기도로 극복하지 못할 그런 환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환난을 극복하는 작은 교회, 신실한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